땀 흘리며 이렇게 원근각자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소리입니다. 소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좋은 소통이 되도록 자동차나 비행기가 발달해서 서로를 빠르게 연결해 주고 있고, 또 개인적인 전화 통화나 또 화상 통화나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상에서는 뭔가 주고받는 수많은 대화의 글자가 오고 가지만 정작 서로 간에 얼굴을 대할 때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이렇게 1년에 한 2번 가다 보면은 느끼는 게 대부분 손에 이렇게,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고 가족들은 손에 손 잡고가 아니라 손에 폰을 잡고 갑니다. 자연의 경치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보다는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맛집을 검색하고 뉴스를 보면서 아주 말은 없고 각자의 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카타파느라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여 눈을 마주치고 또 진지하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대화의 말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러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좋은 소통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교제에 대한 말씀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가진 사랑과 선행을 말로써 격려해서 그가 하는 일을 더욱 힘쓰도록 만드는 그런 교제를 적극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집니다. 여러 말로 권면한 그것이 어떤 이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고 믿음의 집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쌓을 수도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서 관계를 더 어렵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 말의 소리가 가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좋은 소통이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중한 가르침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은사가 있었죠. 그 중에 오늘 저는 3가지 은사가 있고 그 3가지 은사는 서로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소리와 관계된 은사로서 이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곧 방언, 예언, 그리고 통역입니다. 바울은 각각의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방언, 곧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하던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들려지는 방언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지로 방언은 외국어이다. 방언에 대한 한 3가지 측면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씩 좀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참고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본문의 첫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방언이라는 말은 헤를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인데 다른 나라나 지역의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하며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 이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지역 방언이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써 다 알아듣는 지역 방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알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방언으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도 자기 언어로 정확하게 알아듣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성령께서 단회적으로 행하신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막 알아듣는 스페인어로 불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예수 믿으시오 부활하셨소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언어로서 느끼는 중압감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표적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란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개인의 경험 그리고 문자적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을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이 드린 일천번제를 이렇게 보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천일의 작정 기도나 헌금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브온과 예루살렘 그 거리는 한 9km 정도 되는데 노새를 타고 가면 한 3시간인데 왕복 7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 2시간 하면 뭐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고 3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천일은 문자적인 천일이 아니라 1000마리의 동물 제사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방언도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성경의 방언을 이해하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된 방언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고린도에 와서 일하는 외노자가 사용하는 단순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각 나라의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당시 통용된 헬라어가 기본이었지만 이 언어 대신 공용어 대신 교회 내에서도 각자 자기 나라의 말을 공적으로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에 의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러한 다민족의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여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서 이 방언 사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이 교회의 공적 예배 가운데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서 즉 외국어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언으로 자기 자랑을 드러냈고 거기에다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고수가 된 것처럼 내가 아는 언어는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방언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는 표적과 같은 은사를 사용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에게 다툼과 시기만 일으키게 되었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불신자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다, 발광한다,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누군가가 집을 짓듯 믿음의 삶을 견고히 세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심만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언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신비한 언어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에 나타난 방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령의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기에 가장 많은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난 이 방언은 바로 신비한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언은 사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언어인데, 어떤 스승이 깨달음을 얻은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종교적이며 심리적이고 또 어떤 황홀한 그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언어의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이런 아마 그 용어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아이들도 하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 언어 중에 하나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 어떤 신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문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성령께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비한 방언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방언처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하는 자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되었고, 단지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공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방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그런 좋은 면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표현처럼 장성에서는 어린 나이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주어지는 은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또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전혀 모르는 방언으로 흔히 따따따 랄랄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3시간, 2시간, 4시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영의 유익은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언이나 또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즉 외국어로 말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행하는 방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허공에 말하는 불협함이 된다. 나팔을 부는데 이것이 전쟁의 출격 나팔인지 종료 나팔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굳이 방언을 한다면 교회의 덕이 되도록 좀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다면 잠잠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이제부터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권면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과 말에서 우리는 서로가 소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통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가 잘 통하는 그런 관계인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하며 행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일만 일방적으로 하는 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좀 수직적인 이런 관계였다면 그래서 상하 명령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에서 말을 듣게 됐지만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체계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래서 조율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쌍방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명령처럼 자기 말만 하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주장만 펼치는 그런 태도보다도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또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서 조율해가는 그런 소통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두 가지만 적용해 볼까요? 첫째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한국말을 외국어처럼 말한다면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로 명령하듯 자기 말만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들어주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이나 가르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충분히 알아듣도록 또 깨우치고 권하고 설득해서 또 그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가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대화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갖는 대화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말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서로 좋은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할 때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알아듣고 동일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도 도와주십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함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령의 섬세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해서 서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사용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예언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였다면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소지로 예언은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은 예언자를 사용하십니다. 14장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죠.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말인데 신의 영감으로 말하다, 또 사건들을 미리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지금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알고 예측해서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해주고 미래를 통찰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펴서 가르치고 전하고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두드러진 것이 오늘날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1세기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고요. 구약만 가지고 그곳에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증인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이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서 성도들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교회였고, 또 성경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는 경우, 늘 상주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공중 예배에서 누군가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두세시 하고 그런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차설을 따라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주었고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예언은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4장 2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언은 방언과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깊이 책망을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자신만 알고 숨기고 있는 잘못된 행실과 죄를 드러내었고 말씀으로 깨우쳐 책망하고 판단을 받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회에 왔던 불신자라도 들으면서 야,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고, 예언은 누구에게나 들어야 할 소리이며 자주 들려줘야 하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다 자기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 권고하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분명한 하나님 뜻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고 숨은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도록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장래 일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제가 속한 학교는 해화역의 성대인데요. 대학로에 가면 이렇게 지하철을 타러 가다 보면은 대학로 주변에 사주팔자 타로 해가지고 텐트가 이렇게 뭐 카페처럼 이렇게 한 집 걸로 한 집 이렇게 있습니다. 주말에 아마 더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고, 보면은 젊은이들이 쌍쌍이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 경청하는 그런 것들을 간간히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현실을 받으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냥 즉답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일 말하고 흔히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가까이서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또 들어야 합니까? 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령은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제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02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사역에 첫 개척을 하던 그 첫 해에 진짜 영끌이라고 하죠. 다 끌어모아서 한 170만 원 모아서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컴팩이었는데 제품 이름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사역을 한참 많이 하면서 보편적으로 좀 가지고 사역에 도움을 좀 얻고자 시작했던 일인데, 구매한 건인데 구매하고 딱 이때쯤이네요. 일주일 만에 액정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캠퍼스 모임 첫날 모임 갖고 점심 먹으러 2층에 이제 창가에 살짝 놨는데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여는 문. 꽉 닫지 않은 문을 확인 못하고 그냥 걸쳐놨다가 뚝 떨어지면서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보호됐겠죠. 열어보니까 그냥 액정이 이렇게 나가고, 결국은 AS 갔더니 견적만 93만 원이 딱 나오는데 영끌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마음에 너무 첫작 노트북이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끌어안고 돈은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방법 없을까요? 온통 기도하면 그냥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노트북. 그런 시간을 몇 달 가면서 몇 달이 아니고 한 달 이렇게 그 수련회 참석하면서 워크샵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냥 내용하고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말로 살짝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그 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착 저에게 이렇게 너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그 음성으로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쿵 했는지요. 캠퍼스에 복음 전하러 가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얻겠다고 그렇게 가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기도 시간이 한 50%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원하는데, 기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혼과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일깨우셔서 그날 좀 자백을 드리고, 하나님 이제 주변에도 노트북 저를 위한 기도는 포기해 주세요. 저 이 기도 안 합니다. 끝.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함을 달라고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몇 개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 6개월 지나서 고치긴 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근데 감사한 건 복음 전할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때도 복음반을 제가 맡았습니다만 10수년 동안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시간에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주셨던 마음을 품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뢰했을 때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배우는 일, 그런 교제권 속에서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런 시간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깊이 배우고 힘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교제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우리의 장래 일을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설교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참 소중히 여겨서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개인 리더십을 통해서도 다양한 권면과 가르침을 주심으로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개의 경우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권할 때가 좀 있죠. 왜냐하면 죄인의 특성상 자기 길을 고집하는 마음이 큰데 그것이 굴복돼서 주님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싫은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고 깊이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며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잘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겉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교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데요. 좋은 태도인 줄 압니다. 누구를 세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잘 경청해야 합니다. 수련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크숍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지체들과 갖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어쩌면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내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권면 속에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좋은 태도를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방언은 어쩌면 불통이고 예언은 직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 한 가지 통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통의 소리입니다. 소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알아듣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14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란 이 말의 어떤 말의 의미를 밝히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죠. 언어 중에 통번역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또 언어 선택이 참 까다롭고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만 5번에 걸쳐서 방언은 통역해야 된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을 세워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나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게 된다면 그 방언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역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그런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자가 있죠. 잘 아시는 한강 작가입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제가 한국어를 읽었는데 읽어가는 중에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등에 이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목을 이끈 건 이 책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여자분인데 원작의 어떤 문화적 배경, 작가의 의도, 작품의 분위기 등을 또 그 고난이도의 그 언어를 잘 표현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번역을 했고 결국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번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가진 말이 감정적인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참 깊습니다. 영어 거는 어떤 색을 표현해도 블랙, 화이트, 레드, 블루 단순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 영어가 좀 짧아서 또 어떤 디테일한 영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글은 이렇게 좀 말해볼까요? 검붉은 태양이 이글거리듯 노릇노릇 익어가는 가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느라면 가슴이 애이는 듯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이런 글을 좀 종종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풍경이 이래요, 진짜. 서산으로 지는 해를 보면 그 저녁 노을이 정말 장관이고 아름답게 시인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무튼 표현 속에 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사뿐히 지려밟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번역이 참 까다롭습니다. 근데 문학 작품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많이 있고 익숙한데 이것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좀 사장되는 그런 책들 또 소설가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통역, 번역, 누군가 알아듣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도록 통역해 주는 것,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알아듣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서 알아듣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19절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죠. 가르치는 자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누린 즐거움을 가지고 5마디 말할 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간 것을 나누고 가르칠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모릅니다. 특히 불신자는 더욱 믿는 자의 삶을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통역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를 가는지, 왜 가정보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려는지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만 찬다고 인생이 달라지냐며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 부모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청소하는 소리로 아들이 변화됐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짜 믿었더니 믿은 내 자녀가 뭔가 삶에 큰 자극을 받고 변화돼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도 되겠구나, 열심히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방 청소하는 소리입니다. 이불 개는 소리.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다니는 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라는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신앙을 가진 아내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불행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개의 경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나 남편들은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아내의 칭찬 그리고 따스한 말 한마디가 남편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듣고 싶어하는 좋은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또 남편들은 아내의 맛있는 요리, 섬김, 그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칭찬의 말을 좀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빈말이지만 당신이 하는 요리는 무침은 대가야. 손만 댔다 하면 그냥 기가 막힌 맛이다. 식당 한번 내가 상가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말만 하면 되잖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잘 먹고 그렇게 다복하게 지냅니다. 직장 상사는 신앙인이 교회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도록 통역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말로써 지혜롭게 말해줘야 합니다. 직장은 전도지가 아니라 전도 장소가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일할 때 그 모습을 통해 관심 갖는 사람 주변 직장인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과 뚜렷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성실함으로 좋은 윗사람에 대한 태도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와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어른에게 배울 마음이 없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나 때는 하고 카페에서 찾는 건 괜찮지만 훈계를 두듯이 말한다면 그냥 꼰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시하는 세대이죠. 소통이 안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또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또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거기에 준응한 말과 또 태도를 보일 때 통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 입장에서 자기의 외국어를 드러내는 언어가 아니라 통역을 세워서라도 서로 알아듣고 서로 의견 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가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기 위한 통역하는 소리, 그런 표현들로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소속된 모임, 사람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으로 그 관계성을 넓혀 가야 될 줄 압니다. 칭찬과 격려와 관심을 주는 따스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의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과의 소통을 힘쓰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갖는 소통이 더 우선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면에 복음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원수라 할지라도 더 좋은 관계, 화목을 이루는 관계로 발전해 갈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언,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통역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어렵지만 이런 관계성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 가지 소리를 나눴습니다. 나는 어떤 소통 속에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주신 교훈을 가지고 함께 짧게 기도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